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안주하면서 그러면서 또 할례를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제목을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넘어오면서 2장에서 보면 그 이방인들의 죄를 짓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알면서도 자기 자신도 그 죄를 범하는, 판단을 하면서 또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2장 이제 후반에 가서는 율법에 안주하고 할례를 정말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검증해서 그들이 다 죄 아래 있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all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증을 했는데 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인간의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반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문을 하고 자신이 대답하는 걸 통해서 그 반박이 얼마나 허구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다시 해서 보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 이제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도 죄인이라 하니까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혹은 그 할례 받은 민족인데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우리에게 보존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어떤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었는데 맡겨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무효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도 성경은 그대로 보존되고 성경은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사람들이 죄인임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게,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왜? 다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구약, 모세 오경을, 또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주셨어요. 또 신약도 주셨어요. 근데 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면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흠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씀이 올바르지 않다고 흠잡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판단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어떤 판단을 받아오셨냐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 악독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왜 저렇게 살아있는 건지, 왜 저런 악한 사람은 처단을 하지 않는 건지, 또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악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왜 구원하시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나님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판단을 지금까지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판단에서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왜 저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지, 또 왜 선을 조금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판단해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인간의 논리가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이게 사람의 논리예요. 말하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는데 파라오가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파라오가 그렇게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면 왜 파라오가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올 필요성이 생긴 거 아니냐. 왜 그러면 아담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논리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지금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지금 반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는 인간의 불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보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복하신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절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논리가 있어요. 7절에 만일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드러냈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뭐 과장된 표현으로 없는 거를 막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떤 진리를 뭘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간의 논리를 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하면서 인간의 논리로 이성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죄인됨을 반박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8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서 이제 다 죄 아래 있다고 입증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의로운 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자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우리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있잖아요. 뭐 안중근 의사, 이 의사가 의롭다는 사람이거든요. 안중근 의사, 뭐 있나요? 아, 윤봉길 의사 이런 분도 이제 이 의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눈에 앞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사실 전 교도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교도소에 저 감옥에 가면 거기에도 자기들끼리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 쟤는 얘보다는 그래도 의로워. 같은 감옥에 지금 왔는데 얘는 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신 거는 누구 앞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우리의 삶도 늘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상대적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보시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불교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아, 뭐 원효 대사가 뭘 깨달았다. 뭐 의상 대사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는 뭐 성철 옛날에 돌아가셨죠? 성철 그 스님도 뭘 깨달았다. 득도 했다. 그냥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뭘 하고 났더니 뭘 깨달았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깨달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기 가서 무슨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철학 서적을 아무리 뒤지고 봐도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우지 못한 분이라 하더라도 또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이해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세요. 첫 번째 부류는 14절을 보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15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보고 계십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석학이고 아무리 훌륭한 무슨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3장 1절에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깨닫는 자가 없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1절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면 뭘로 깨달아요? 예,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식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전약한 어린아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어요.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반응을 하면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로 와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지어진 줄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전달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3장으로 와서 그래서 세상에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찾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저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교인들이 그 중동에 한 20억 삽니다. 그들이 뭘 찾는데 아무튼 찾아요. 또 어디 있어요? 이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 한 5억 되는 그 불교 국가 사람들이 뭘 찾기는 찾는데 열심히 찾아요. 또 중국, 유교, 잘 모르겠어요. 도교, 아무튼 그들도 찾습니다. 일본도 뭘 찾아요. 가톨릭도 뭘 찾아요. 막 찾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성경을 이렇게 갖다 보여주면 거부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찾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갖다 주면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우리도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찾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상숭배자인 아브라함에게 한 갈대우르에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저 광야에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찾을 뿐만 아니라 찾아도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는 자도 없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씀에 가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다예요. 다와 길입니다. 다가 올이에요. 다 길에서 벗어나. 어느 길에서 벗어나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서 벗어나냐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9절에 보면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 길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없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뭐가 없냐면 의로운 자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참 보게 됐어요. 정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뭐라고 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하나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람의 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들, 우리 몸은 우리 지체를 갖고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이 지체들을 얼마나 악하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이 목구멍이 돌무덤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뭐 땅을 파서 사람을 죽으면 땅에 파서 이렇게 묻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례 문화는 이 산에 이 산 중턱에 보면 이 동굴이 있어요. 동굴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돌로 막아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딱 치우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구멍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마치 뭐같이 보이냐면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면 이게 보이면 이게 마치 산 중턱에 있는 돌무덤 구멍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목구멍은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면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제 목구멍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이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썩은 시체로 냄새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여러분 가서 한번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목구멍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목구멍이 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
썩은 육신의 썩은 죄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냄새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이제 혀로 들어갑니다. 이제 목구멍이 있고 혀가 있어요. 혀로 어떻게 해요?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정말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한 맹독이 우리 이 입술 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혀로는 속이고 입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요. 그리고 입안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저주와 쓴 게 가득한데 또 밑에 뭐가 있어요?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혀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뿜습니다. 그러면 저주와 쓴 것이 맹독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가 바로 이 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죄가 음행과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또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죄가 뭐냐면 혀예요. 말입니다. 말. 이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이 혀가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빨을 닦으면서 이 혀를 한번 봤어요. 혀도 좀 닦고 혀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나이가 먹으면은 이런데 이제 나이 먹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좀 머리털도 빠지고 피부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혀를 보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늙지도 않고 얼마나 생생한지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러잖아요. 혀를 간다 하잖아요. 혀를 간다 하잖아요. 혀를 갑니다. 칼을 갈듯이 혀를 갈아요. 그럼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처음보다 더 생생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 가서 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늙지도 않아요. 이거는 왜? 그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혀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정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15절에 보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이 발이 성경에서는 발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섬기는데 아니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발이요. 아름답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의 발은 글로 가는 게 아니라 피 흘리는데. 피를 왜 흘려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지금 성경에서는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는 혀와
발만 얘기했지만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 손도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눈은 잠언에 보면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눈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증오의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그거 외에 또 성경에 많은 지체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지체를 하나님께 주신 이 지체를 얼마나 불의의 도구로 죄악되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죄악되고 그리고 그 몸에 준 그 지체들을 그걸 정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욥기에 잠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욥기 15장 욥기 15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불법을 물 마시듯이 한다고요. 물을 여러분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불법을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우리가 그렇다고요. 불법을 물 마시듯이 하는 게 사람이다. 욥기 25장에 가보겠습니다. 욥기 25장에 보시면 25장 4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사람이 뭐라고요? 벌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레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다시 로마서에 와서 그렇게 인간은 불법을 물 마시듯이 하고 벌레인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6절, 17절, 18절, 18절짜리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사람이 가는 길은 예수님을 벗어나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파멸과 고통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죄로부터 고통받고 결국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게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화평이에요. 그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말 사람에게 정말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죄를, 그러한 자신이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악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인도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당당히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구속이라는 것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값을, 그 값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치러지는 값이에요. 구속을 통해 모든 값을 다 지불한 그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악된 인간이지만 우리가 이 인간이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거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 육신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육신과 내 혼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속박을 받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그래서 정말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한 것을 깨닫고 정말 그러한 거룩한 삶,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의 도구로,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